원기 84년 10월 27일입니다. 오늘은 법타원 김이현 종사님 모시고 사은의 주제를 가지고 소중한 말씀 받드는 교리 특강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주 갖기 힘든 시간이니까 마음을 고누어서 잘 받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입장하시겠습니다. 설명, 기도. 항상 은혜로서 보살펴 주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감사하옵나이다. 오늘은 법타원 김이현 종사님을 모시고 이 학기 교리 특강을 갖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일찍이 대종사님께서는 상생과 평화의 길, 세계의 구원의 길로서 사은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법타원 김이현 종사님의 소중하신 말씀을 받들어 저희들 생활 속에서 대보온을 실천하는 참 공부인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크신 힘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종사님의 양력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많이 가지고요 다 할 수는 없고 주요 내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종사님께서는 1930년 8월 28일 전북 정읍군 소성면 흑암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출신교당은 익산교당이고요. 입교는 원기 31년 1월 9일, 서원은 41년 1월 1일 하셨습니다. 원기 44년에서 46년까지 영산교당에서 근무를 하셨고 48년 4월 1일부터 53년 4월 30일까지 종로교당 교무, 55년 5월 1일부터 59년 3월 31일까지 수원교당 교무, 62년 5월 1일부터 67년 11월 7일까지 종로교당 교감원님으로 계셨고 교화부장, 문화부장, 중앙중도훈련원 원장, 그다음 수의단의 상임중앙 의원, 그다음에 업무교 수도원 현재 원장으로 계시고요. 수의단원은 건방 단원으로서 67년 11월에 피선이 되셨고 중앙 단원으로는 73년 11월에 피선이 되셨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우리가 모시고 계시지만 자주 뵙지는 못하고 이렇게 봤던 시간이니까 또 특히 오늘 건강도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운을 많이 밀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은 11시까지 말씀을 받들고 약 30분 정도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2시부터 또 강의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음 챙겨서 오롯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법과
사람인데 수도원 원장 아닌데 그렇게 여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잘 되는데 수도원 원장님 지금 태타오님이 원장님이시고 정식 퇴임식 하고 그랬어요. 저는 수도원에서 놀고 있는 한민. 이 시간을 맡기는 진즉 맡았는데 제가 조금 정성이 부족했는지 음성이 안 좋게 하고 오늘 임하게 됐어. 먼저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도 없고 목만 이러지 아프지 않습니다. 너무 심력 끼치드린 것 같아서 말씀 먼저 드리고, 그 이제 사은을 가지고 공부하자고 그랬는데 또 정정 공부하는 그런 그 참고되는 방향에 대해서 혹시 해주고 싶으면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청이 계셔서 이 사안 공부하기 전에 제가 교단 생활을 하면서 정정 공부를 좀 이렇게 했더라면은 더 빠르고 쉽게 공부길도 잡고 남에게 전달하는데도 좀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그 아쉬움과 지내온 감각 감상과 함께 정정 공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안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전대의를 받들면서 정전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새로운 방향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교학과 졸업도 하고 영산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이제 정전대의 법문을 받들게 됐는데, 그때 그 받들면서 이 정전에 있는 목차가 굉장히 그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새롭게 인식을 했었어요. 목차는 대강대강하고 또 어디 고락에 대한 법문 찾으려면 뒤적뒤적 어디가 있는지 뭐 앞엔가 뒤엔가 그 사연은 또 어디가 있나 이렇게 교학과 졸업을 했었는데, 그 대중사님께서 친히 그 마련하신 법전이기 때문에 이 목차 하나하나에도 대중사님의 그 대자대비와 참 뜨거운 경륜이 갈마 있음을 새롭게 그때 인식을 해가지고 목차 공부를 상당히 했습니다. 이 목차는 조금 더 바꾸면 이걸 이쪽으로 바꾸고 저걸 뒤로 하면 어쩔 것인가 하는 것도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이 목차는 꼭 이대로 참 편집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시겠구나. 대종경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정정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순서대로 목차를 충분히 그 위치마도 만약에 3편으로 안 돼 있고 3편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총서편이 저 뒤에가 있다든지 교의편이 뒤에가 있다든지 법의 등급이 제일 앞에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것은 상당히 공부길을 잡는데 그 순서에 차질이 오지 않는가. 그래서 목차 공부를 좀 해야게 되겠다 하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언젠가 한번 고시에 그때 출제위원이 좌산종 목사님이셨는데 고시에 목차를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뒤에 이제 후담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공감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다 출제를 했다고 대중 학생들은 처음 일이기 때문에 생소해서 뭐 맞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이 공부길을 잡아가고 대종사님의 교법을 먹고 입고 직접 생활에 활용하는데 목자가 상당히 소중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서편이 지금 개교동기하고 교법의 총서라고 두 장이 있는데, 하여튼 이 총서편에서는 시대상을 어떤 시대인가, 현아한 이 단어가 결국
주세성자가 다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뭐 역사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뭐 문화사적으로, 여러 가지 세계사 쪽으로 우린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도 개벽기라는 단어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교학과 다닐 때. 현아를 배웠는데 한 학기 내 1년 내 배웠나 현아를 그랬을 겁니다. 그거 다 더듬으려니까. 종교사, 문화사, 세계사 다 더듬으려니까. 철학사까지. 그런데 대산상사님께서 이 정전대회를 하시면서 총서편에서 개벽기, 일대 변혁기, 원시반본의 새로운 시기, 이제 이런 그 현아 두자의 새로운 단어를 받들면서 여기서는 반드시 이 개교 동기에서는 세종교로서 주세성자, 주세성자가 불불계세를 하지요. 주세성자는 불불계세고, 불불계세라는 말씀이 어디가 있죠? 비문에 있죠. 불불계세. 성자들이 이어서 주세성자들이 이어서 나오시는 걸로 불불계세. 그러면 주세성자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성선상전 성현들이 함께 또 도덕사업을 한판 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교동기에서는 불불계세의 주세성자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때, 일대 변혁기, 원시반본 그런 단어가 이제 전만품에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는 전혀 주세성자가 나오셔야 한다는 말씀은 없는데 이 파란고해가 심해졌다 이 말씀에 주세성자가 나오시지 않으면 안 된 때가 됐다. 그 말씀이 사은 중에 나옵니다. 파란고해가 심해지면은 주세성자가 나오신다는 말씀 사은 가운데 나옵니다. 물론 대종경에 하신 말씀을 수록해 놓은 것도 곳곳에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영육상제 내보면 묵은세상 새세상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묵은세상은 개백 이전이죠. 그래서 개교동기에서는 어떤 시대상에 주세성자가 나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4대 불의신심을 교법부 청설에서까지 다 해가지고 교법관, 진리관, 주세불관, 회상관. 그래서 누가 뭘 하게도 자신감 있는 신앙관을 딱 세워야 합니다. 교법 청설에서.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법부 청서 아니 총서편에서요. 교법부 청설에서는 주로 이제 교법관인데 여기서 세불교의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법부 청설에서. 이 교법 정신이 불교에 연원해 갖고, 불교는 불교인데 세불교. 그러나 그 부분이 세불교 몫이죠. 불교는 무상대도라해서 모든 성자가 가르침이 하나지만은 특히 불어는 널리 입히는 데는 과거 불교 그대로가 안 되고 이렇게 변화된 혁신된 불교가 되었다 한 말씀이 교법부 청설의 세불교로서 그 경륜을 받을 수 있고, 개교동기에서는 세종교로서 주세성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 같아서, 총서편은 일단 공부하면은 그런 4대 불의신심이, 그리고 정산용 목사님께서 창건사 서문에 역사를 보는 눈을 말씀하신 게 있죠. 그 답이 이 총서편에서 전부 소화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의편에서는 이건 전부 이 성리에 완전히 토를 떼야 하는 대소유무 이치를 따라서 교법을 마련을 하신다 그러시는데,
대소유무이치 이게 성리 아닙니까? 성품의 원리죠. 그럼 이 교의편은 대자를 응해서는 이론상 원리를, 소자를 응해서는, 또 유무를 응해서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의편에서는 특히 성리에 완전 토를 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상과 성리, 그리고 또 사은은 어쩔까요? 사은과 성리, 사막과 성리, 사여도 성리하고 연결이 돼야 되죠. 사대강령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는 성리대전으로 완전히 어룽투룽하지 않고 대소유무이치에 대해서 소나기에 딱 쥐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교의편에서 구석구석에 가르침이 내재해 있음을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행편은 해석보단도 상당히 그 실천 체험 공부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그 평택이 한 얘기, 그 체험해 본 얘기를 완전히 서로 나누고 또 연마하고 그런 그 실천교학 쪽에서 특히 이 수행편은 일상수행요법부터 12장까지는 거의 그래야 할 것 같아요. 12장까지는 17장 있는데 12장까지는 거기는 해본 얘기를 해야지 단어 해서 이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연불하면 연불에 대해서 좌선업 좌선 일기 참회 무시선 전부 심고와 기도 해본 얘기, 불공해본 얘기, 그리고 이제 솔성요로이나 계문도 지키려고 떼려고 해본 얘기, 그런 쪽으로 수행편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편에서는 하라는 대로 해본 얘기, 하라는 대로 안 돼서 내 멋대로 해본 얘기, 하여튼 각자가 그 체험해본 얘기를 수행편 공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늘 대산 종사님께서 그 수행편 말씀할 땐 평뛰기 하라고 하셔요. 그 열의 평뛰기라 해가지고 신분검사를 평뛰기로 그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신분검사 보면은 당연 등급, 부당 등급이 거의 이 수행편이 소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13장 최초법어,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병등, 그 다음에 영육상정. 이 부분은 정전을 이렇게 교리를 체계 있게 편집하기 이전에 어쩌면은 이 교리 모체로 돼 있죠. 최초법어도 그렇고 고락에 대한 법문도 일찍 내리신 법문입니다. 병든사의 치료법도 그렇고 영육상전도 그렇고 옛날 고전을 보면은 그 법문들은 다 일찍이 나와 있어요. 오히려 이론상 서원문이랑은 원기 몇 년에 나왔죠? 20년 후에 나왔거든요, 모두. 그런데 비해서 이 13, 14, 16장까지는 그 오히려 교법의 그런 그 모체처럼 일찍이 내주신 법문이십니다. 이게 고락에 대한 법문하고 이 개교동기하고 연결이 되고 병든사의 치료법도 개교동기하고 연결이 되고 뭐 다 그러죠. 그래서 그 근본 교법 정신은 역시 그 교리의 모체인 최초법어랄지 고락에 대한 법문, 영육상전, 병든사의 치료법, 이런 법문들이 다 그 교법 정신의 모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각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준이 주소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자기 주소가 어딘가 하는 것을 각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의 등급. 과거 불가에도 52조도품이라 해갖고 52품이 있어요. 그건 이제 굉장히 자상하게 나눈 그 등급인데요. 대종사님이 지금 6등급으로 이렇게 하셔서 그 수행편 전체가 12장까지는 전부 보면 체험담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모두 겹쳐 있어요. 교법부, 최초법부도 겹쳐 있고 앞에 교의편, 수행편하고 겹쳐 있고 병든사의 치료법이나 다 겹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완전히 이제 소화하면 뒷부분은 또 더 조금 접근하는데 근본적으로 좀 쉽게 할 수가 있죠. 앞에를 하고 나면은. 근데 수행편 전체를 이렇게 체험을 할 때 중요한 것이 표정신을 늘 살려야 돼요. 생활 속에서 수행은 체험해야 되니까 동과 정을 항상 함께하는 수행, 영과 육을 함께 잊어버리지 않는 수행, 그 생활과 공부가 둘이 아닌 그런 자세의 수행. 그 수행편 전체는 일여, 쌍전, 병행, 복과 해가 또 함께하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다름질하는 편수는 이 수행편에서 병든 수행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하니까 생활에 지장이 있고 생활을 하니까 공부를 못하겠다 하면은 이 수행편에서는 맞지가 않은. 그 수행편은 이제 구석구석을 보면은 좀 우리에서 이 생활 속에서 복과 해를 장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래서 어쩌면은 수행편 1장에서 12장까지가 하루 일과 속에 다 소화할 수 있는 대중사님께서 밝혀주신 일과에 12장까지가 뭐 빼져 있는가 한번 보셔요. 그런 그 수행편은 그런 공부기를 채를 잡고 결국 이제 서원문에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그러셨기 때문에 수행편의 골자는 심신수호를 어떻게 하느냐, 심신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그 수행편 전체가 단순하게 빼면 그렇습니다. 일이 있을 때 심신수호, 일이 없을 때 심신수호. 일이 있을 때 심신사용, 일이 없을 때 심신사용. 어떻게 하느냐. 그 안내가 수행편 12장까지. 근데 전부 그걸 하루 일과 속에다가 소화하도록.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렇게 해주신 그 교법이라는 것을 좀 그런 생각으로 교존대의 법문을 다시 받들면은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따라서 정전 원문을 다시 새롭게 모실 수 있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1학년 때는 다른 책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학교 측에서 이제 커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뛰어난 역량을 얻은 뒤에 하루아침의 참고가 10년의 독서보다 낫다 하신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었습니다. 느낌이 아주 때때로 느껴져요. 어떻게 철학개론을 배우면서 어려웠던지 윤리학개론을 배우면서 어려웠던지 시험 공부는 정전보다 훨씬 많이 해서 점수가 조금 나온 기억이 나요. 그 전부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했거든요. 나중에 정전의 역량을 얻고 보니까 두어 마디 소리를 그렇게 칸트가 어찌고 데카르트가 어찌고 아이고 그래서 뛰어난 역량을 얻고 난 뒤에 참고로 교양은 오히려 참고로 뒤에 해야 한다는 말씀이 참 절절히 느껴졌는데 뛰어난 역량을 얻으려면 교법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하여튼 몸부림치기를 이 정전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우기도 하고 평뛰기도 하고 많은 걸 묻기도 하고 해서 1학년 방학 때까지는 모든 책을 다 놓고 귀도 눈도 입도 모든 생각도 참 집중적으로 이 정전이 100페이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까지 해서 이해도 이해고 외우기도 다 그냥 개교동기에서 법이든 것까지 외워버리는,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그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모든 시사성, 국제정세, 국내외의 많은 그 사회적 사건 이런 보는 눈을 교법 정신으로 보고 나한테 맡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 해내겠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전에 신창훈이 우리가 좀 맡았으면 그래 좋겠다고 교정원장이 어디다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디 쓰셨더라? 담보에 썼던가요? 어디 교단에 그 신창훈이를 좀 맡겨준다면은 우리가 잘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 교단 교법으로 지금 그 민간에게 이양한 선진국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도에 나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던데, 우리도 이 사회 문제랄지 지금 정치 말고 비정치 단체로 이제 사회 단체가 많은 이바지를 낙원 건설하는데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종교도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시사에 깜깜해도 지방에 나가서 교무하기 어려워요. 시사는 곧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량도 안 터져갖고 시사만 그냥 취미가 있어갖고 사회면만 늘 봐서 이것도 안 맞죠. 1학년 때 역량을 딱 터지고 나면은 2학년 때는 교양 과목도 좀 하고 또 이제 그런 그 신문 같은 것도 중요한 데는 좀 보고, 1학년 때는 나는 신문도 안 봐도 될 것 같아. 귀도 막고 다 막고 역량 터지는 데만 좀 주력을 하면 나중에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전은 이 법의 등급까지 모든 교법이 개교 동기하고 다 통해야 합니다. 광대무량은 낙원으로 인도되느냐 안 되느냐, 파란고해냐 낙원이냐, 결국 그 개교 정신하고 통하지 않는 교리 실천이나 교리 해석이 나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나도 실천하면서 정당한 고락이냐. 그래서 개교 동기 말씀하시면서 고락에 대한 본문 일찍 나오셨거든요. 정당한 고락이냐 부정당한 고락이냐. 자선하는데 졸리고 다리 아프고 죽겠죠. 그건 뭐야? 나중에 이제 한참 가면 그것이 이제 재미가 나서 정당한 고가 아니라 정당한 낙으로 이제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수행하고 그러죠. 그렇게 그 교리 공부를 하면은 어쩔까. 그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우리 대중사님께서는 우리를 전부 이렇게 지도자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지도자는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함께 할 수 있고 또 알아야 또 역할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니까. 근데 뛰어난 역량을 얻은 뒤에 그런 것들은 접해야지. 사회성이나 시사성 먼저 접하기를 좋아하고 뛰어난 역량은 저 뒤에다 밀어놔갖고 교법 정신은
물어보면 자신 없고 시사성 얘기하면 자신 있고 이러면 우리가 안 맞죠. 같은 시사도 보는 견해가 교법 정신으로 보고 해결 문제도 더 앞서가는 해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교리를 그렇게 공부를 하면 어쩔까 별 소리도 아닙니다만 그냥 그런 감각감 사항이었어요. 이제 오늘 사은을 하려고 보니까 사은도 역시 성리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사막도 성리와 연결하고 그러듯이 이 사은과 이론상 다시 말하면 성리와 연결을 해야 하는데 이론상장에 사은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가요? 이론은 우주만유 본원이요. 더 가깝게 표현한 데는 없습니까?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서원문에는 훨씬 더 직접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론상 법어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옛날에 법신불 밑에는 대종사님 당대 사은지 본원이요 열애지 불성이라고 그렇게 두 글을 표시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서원문에 사은의 본원이라는 표현을 좀 이론상에다가 직접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대가 크시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만유가 한 채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 말씀하고는 다릅니까? 사은의 본원이라는 말씀하고는 다 같은 말씀이죠. 만유가 뿌리가 하나로구나, 한 채생이로구나 그렇게 표현하시죠. 거기는 근데 그냥 천지부모 동포라고 안 하시고 그냥 만유 우주만유 본원이요 만유가 한 채생이요 이렇게만 하셨으면은 법신불 사은이시여 보다는 그냥 법신불이시여 해도 되겠죠. 근데 그 서로 뿌리가 하나인데 서로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은으로 관계 지어져 있다. 그걸 지금 드러내 주신 거예요. 과거의 불법의 도리에도 기신론이랄지 불법 경전에도 그 뿌리가 하나라는 것이 다 나타나죠. 말씀 많이 하셨죠. 반야심경에도 보면. 근데 지금 대종사님께서는 뿌리가 하나인데 이 삼남한상의 그 관계를 지금 그 윤리성을 발견해 주신 거예요. 서로 어떤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입었냐? 어떻게 은혜를 어떻게 내려주시느냐? 그것을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고 터득할 수 있도록 그 완전히 이건 자신할 만한 타력입니다. 아무래도 참 그렇지 몰라 그것이 은혜가 헌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은혜가 우리들에게 내려지느냐?
천지가 행하는 도를 봐라. 부모가 행하는 도를 봐라. 동포 법률이 행하고 있는 도를 봐라. 그러면 결국 도통을 해야 되겠구만. 그 도를 보면은 도를 행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나와요? 그래갖고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다. 근데 저희는요, 교학과 공부할 때 이 정전대에 배우기 전에 피은어 조목을 제일 많이 외웠어요. 피은어 조목. 그리고 보은어 조목을 외우고. 시험 문제가 주로 그렇게 나오니까 점수 맞으려면 이렇게 했는데, 이 정전대를 배우면서 도를 봐야 한다. 아,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정전을 다시 보니까 도를 채받는 것이 보은이더라고요. 전부 도를 채받아 도를 채. 그건 나중에서 몇 년 후에서 발견했네요. 보은이 무엇이냐? 천지가 행하는 도를 채받는 것이다. 부모가 행하신 도를 채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은의 조목을 가지고 은혜를 느끼고, 보은의 조목을 가지고 보은을 하려고 하니까 이유가 많아. 핑계가 많고, 또 때로는 피은 아닌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도를 알고 난 뒤에는 그 도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천지가 행한 도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행하신 도도. 그렇게 해서 이제 도를 확실히 알고 그 도를 채받는 것이 보은의 길인 줄을 알았는데, 그걸 인과보응의 신앙문 하신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도를 알고 그 도를 채받는데 인과보응을 확실히 깨달아야지만이 끊임없이 보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불생불멸의 신앙문 그랬으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 인과보응의 신앙문이라고 하시면서 각기 그 우주 만물이 서로 은혜로 얽혀져 있는데, 그 은혜는 각기 도를 행하니까 그 도에서 나오는 덕이 서로 은혜가 되게 있는 것을. 그러나 이것이 인과보응 이치가 음양상승 도와 같다는 것을 내가 하나 더 깼다 하신 말씀이 대중사님께서, 음양상승은 이거 뭐입니까? 상극도 있죠. 인과보응도 어쩝니까? 해독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서로 관계 속에서 은혜를 드러내 주신 것은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가 있죠? 정산용 목사님 본문에 있죠. 법어집에. 대중사님께서 특별히 사은을 드러내 주신 사학년 어디 있어요? 네? 몇 장이에요? 네. 그리고 시대가 개벽기는 어째요? 이게 겨울도수예요, 봄도수예요? 원시 반번에 이게 개벽기는 이게 뭔 도수입니까? 겨울도수예요, 봄도수예요? 순수죠 이게요. 역수가 아니고 순수이기 때문에 상생이 힘을 타는 때입니다. 봄도수에는. 그러나 부분적인 상극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남의 단점을 확실히 잘 아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 갖고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밝은 시대는 어째요? 전망품에 보면은 전부의 상생으로 하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그 비결이 전망품에 다 예시되어 있잖아요. 그 시대가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사람은 장점을 드러내주고, 나도 내 장점을 살리고, 이게 이제 상생의 우리 세계 평화도
어떻게 전쟁으로 세계평화가 되며 경제를 놓아가지고 세계평화가 되겠어요? 이 상생상화에 감사, 은혜를 느끼고 보은을 미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그 관계가 결국 평화의 관계죠. 가정이나 국가 간이나 간에. 그런 뜻에서 자신을 만한 사은이라고 그 심고와 기도에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만유가 다 그 뿌리는 하나다. 뿌리는 하나인데 다시 만유 서로 관계를 보니까 은혜의 관계다.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놔두냐? 각기 도를 행하니까 그 도에서 은혜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어찌해야 하느냐?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 도를 채받으면 된다. 그런 그 강령하에 원문을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이제 천지연하면 천지연이 7번까지 있죠. 자세히 배은 보은의 교류가 배은의 교류가 자세한 그 안내 말씀은 결국 도를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를 빨리 채받아서 보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기 유발에 도움되는 안내십니다. 보은의 교류가 배은의 교류가 배은 이런 말씀들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은혜 입은 것을 이제 피은의 조목으로 해주신 거죠. 근데 순서를 보면은 강령이 제일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도부터 알아야 합니다. 강령 중에 대범한 데가 도죠. 다 대범 그랬습니다. 다 강령 중에. 그리고 보은의 강령 중에는 다 도를 채받으라 그랬어요. 도를 채받으라. 도부터 알아야 하는데, 도를 알면은 천지의 도를 알면 천지통을 하죠. 천지도통을 하고, 부모의 도를 알면 부모도통을 하고, 동포의 도를 알면 동포도통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대중사님 당대 그 최도와는 요새 무슨 공부를 주로 하는가 그러시니까 감사 생활을 하려고 유무념합니다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런게 아 그래요? 그 끝까지 감사 생활을 하면은 견성해야 하는데 그러셨다고 그래요. 견성해야 한다 소리가 무슨 말씀이세요? 도통해야 한다 소리예요. 그러면 천지의 도를 통했다 그러면은 그 성자의 그 경전이거든, 천지는. 그래서 이 사중운의 교리실천도회를 한번 보면요. 이 정전대회에는 그 필요성을 각기다 이렇게 역설을 해주셨는데, 교리실천도회 도표 9쪽에 한번 봐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천지 피은을 한데 모아서 대산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대시주다 그렇게 하셨어요. 대시주다. 실천대에 다 없으시구나. 가져라고 안 하셨는가 보네. 정전대회 오고 실천대회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랬구나. 4학년 보고만 그렇게 얘기했는가 보다. 네? 어제 공부 때. 예. 결국 이 팔도가 천지가 행하는 도인데, 팔도를 대산종사님께서는 대시주다. 근데 시주를 하는데 어떻게 시주를 하셨어요? 그냥 무념으로 시주를 하셨다. 그래서 대시주은. 그러니 보은할 때는 역시 무념 보시해라. 보시라는 것이 금강경에 보면은
물질 보시면 보십니까? 그러죠? 네. 그런 의미의 보십니다. 심신작용이나 모든 물질이나 관련과 상의 없이 베푸는 것이 보시죠. 그러면 이제 천지와 합의를 해가지고 대중사님께서는 그 보온의 결과 천지 같은 그런 수명, 광명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대산종사님께서 그 합일된 그 결과를 덕화가 만방은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덕화가 만방은 아니라. 그래서 천지는 성자님들의 참 스승이요. 성자님들의 경전이요. 근데 그 돈이 있어야 합니까? 천지를 스승 삼으려면? 근데 왜 우리는 그거 못하죠? 모든 사람에게 천지에 대한 도를 통해서 천지를 스승 삼을 수 있도록 지금 대중사님이 윤기를 건네주신 거예요. 근데 서울 가면은 그냥 천지가 여기보다는 훨씬 그 천지도를 느끼기가 어렵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달마다 절해야 돼요. 이게 맨 처음에 천지운 배우고 난 뒤에 그전 화천서 공부할 때 어떻게 절할 때가 많던지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그래요. 아유 그냥 공기가 맑아도 그러고 그냥 날이 좋아도 그러고 비가 와도 그러고 나무를 봐도 그러고 절할 때가 많이 생겼다. 그 천지는 절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천지 좋아하는 걸 하셔야 돼요. 보호는 뭘 좋아하셔요? 응용무념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무념보시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천지가 되라. 그것이 천지에 대보호하는 것이다. 부모도는 대범, 부모도는 낳아주신 것은 오히려 자연은 좋아요. 할지라도 무자력할 때 기르고 가르쳐준 그 은혜.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행하신 도 이건 모든 부모입니다. 사생의 부모예요. 인간의 부모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사생의 부모.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해서 한 거예요. 존재론적인 거예요. 당위성으로 하는 겁니까? 천지의도나 부모의도가. 그러죠. 이게 근본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 얼마나 다르게요. 배은을 해도 계속 주셔. 그 전체가 배은을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동포원에 보면은 전체가 배은을 하게 되면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법률은이 있어가지고 딱 도덕사업 어신어른이 나오셔서 또 평정해 주셔. 그러니까 말세론에 휴거 같은 혼란이 오질 않아요. 그 말씀이 전망품 어디가 있죠? 말세만큼은 사실이지만은 걱정할 거 없다. 아는 사람은 즐거울 한이 없다는 말씀이 어디 있죠? 4학년. 네, 19장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부모가 대자비로 그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도 몰래 감싸주고 보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이건 부모 도예요. 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덕으로 생명이 생육하게 되는 거죠. 그 대산종사님께서 가가호에 부처님이 두 분이 계신다. 자기 자녀에게는
부처님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 가가호호만이 아니라 사생의 보금자리 속에는 다 부처님이. 근데 어떤 동물은 어머니 혼자 키우는 동물도 있더만요. 또 어떤 동물은 낳기만 하고 아버지 혼자 키우는 동물도 있어. 그 동물의 세계 재미있어요. 그래도 하여튼 자식 세워지더라까지 부모 중에 누가 키워도 키워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그러니 그 도를 채받아서 무자력자 보호를 해라. 그러면 이것은 무자력자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복지사업이라고 해서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부모 효도 사업이래야 될 것 같아. 부모 보훈 사업. 신체 부자여나 정신 부자여나 또 노약자나 무자력한 그런 고아나 그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는 시설이라면은 우리 교법 정신으로 봐서는 부모에게 효하는 사업이죠. 부모 보훈 사업이죠. 동포의 자리이타 도도 대종사님께서 피은어 강령의 대범 거기는 뭐라고 하셨어요? 동포 피은어 강령의 대범 그렇죠. 어떤 직업에 있든지 동포가 그 자리이타로 도움이 됐다는데 피은의 조목에 보면은 금수초목까지도 도움이 됐다. 조목에는 그렇게 돼 있죠. 금수초목도 우리들하고 자리이타 관계다. 남자하고 여자하고도 어째요? 자리이타 관계. 식물과 동물도 자리이타 관계.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자기가 도를 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은혜로 서로 생명을 유지하고 진화하고 있다. 이런 법문이시거든요. 지금 대발명이십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대단 용사님께서는 이건 핵폭탄이다. 은혜의 핵폭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인류에게 참 평화를 형성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핵의 역할을 하는 무한한 동력이 갈맞아 있는 법문이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동포끼리 상부상조해야 한다. 이게 이제 최초보보에 뭐라고 하셨죠? 강자 약자 진화상여법으로. 그게 상부상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에게 약자 무자력자 보호를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항상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곧 사생의 자보가 된다. 어떤 사람이 쥐를 밥을 주더라고요. 쥐, 저 속초분인데요. 장모가 그래요. 저 사람은요 쥐도 밥을 줍니다. 쥐 밥 챙겨준대요 늘. 그런데 자기 사유 흉을 보던데 이 무자력한 대상을 항상 손 넣어주고 마음 써주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상 내가 역할을 해주고 그게 사생의 부모가 되는 것이다. 이 교리 실천대에 대산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부모가 무자력하신데 출가해갖고 이렇게 다 나와서 그냥 무자력하신 거 하나도 못 도와드리고 계시면 그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부모 보호의 조목에 1조에 뭐라고 하셨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무자력한 부모 돕지 못하고 출가하고 있는 분은 더 정신 차려야 돼요. 남보다 일조를 더 깊이 등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중사님께서 직접 자당님이 병환이 나셨을 때 아우에게 맡기시고 가신 본문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부모 무자력한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생의 부모가 그러셨다. 그런 도를 행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생명의 무자력한 대상을 항상 마음쓰고, 어떤 분이 그래요. 아무개 교무님은요, 똑똑하고 돈 많고 잘난 사람만 상대하지 못난 사람은 눈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더 무자력자 보호를 더 하도록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가 싶어서 아니라고도 못하고 교무님한테 교무님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참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교무는 혼자고요. 교도가 150명이더라고요. 일반 교도가 150명이야. 요새는 수가 많아서 혼자 150명 정도 되면 혼자 사는데 드물 겁니다만, 그런데다가 학생회다, 청년회다, 이 교무가 아주 팔방미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일 따라서 약자도 챙기고 강자도 챙기고 두루 다 챙겼지만은 어떤 약자를 손을 미치지 못할 부분을 전적으로 그렇게 그분이 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100% 다 챙기지 못할 때는 그런 오해 요인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손이 천수천안이면 좋을 텐데 마음은 천수천안이지만은 실제 손은 둘밖에 안 되니까 그런 데에는 우리가 바로 인력을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여튼 우리는 차에서 무자력자가 올라왔을 때 부모 보호하는 심경으로 에이 또 그냥 자리 비켜 드려야겠네 그러지 않고, 근데 일본에 가봤더니요 의외로 전철에서 자기 할머니들 올라오는데 전혀 모른 척하고 앉아있대요, 청년들이. 근데 서울에 오니까 딱 자리 비켜요, 우리 학생들은. 그 일본 사람들은 의외던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무자력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화로 전통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자꾸 퇴색해 가는데 우리는 이 사은사상으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는데 큰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포도 상부상조를 해서 그 사생에 다 지칭이 되라. 이러고 보니까 전부가 살림이 어쩝니까? 시방 일가에 큰 살림을 하게 돼요. 사은살림이. 이 천지보은의도도 큰 살림이고 부모도 보은의도도 무자력자의 사생의 부모가 다 그러셨으니까. 또 동포보은의도도 자리이탈하는 것이, 자리이탈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해를 보아야 하면 내가 차지하라는 것이 어디가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금수초목까지도 참 함부로 꺾지 못하게 하고 상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은에는, 이 법률은 법률이 만약에 천지은 부모은 동포는 있는데 근원적으로 법률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약육강식으로 우리 힘없는 늙은이들은 어디 가서 밥 한 숟가락도 못 얻어 먹을 거야. 어디 차도 못 타고 뭐지? 이제 근원적으로 이 우주자연의 그 질서 속에 그럼 법률론을 보면은 피어나 강령이 뭐라고 하셨어요? 대범, 인도정이요 공정한 법칙. 인도정이요 공정한 법칙은 누가 마련하셔요? 누가 하십니까? 누구 책임이시죠? 인도정이요 공정한 법칙 마련하신 분, 입법하신 분 누구예요? 성자시죠. 네. 이게 성자들이 허시다 말 거예요. 끊임없으실 거예요. 허다 말으시면 법률은 조금 은혜가 적을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그 도를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피우는 조목에 보면 첫째 조목에 때를 따라서 인생의 정로를 밝게. 인생의 정로 이게 인도정이요 공정한 규칙 아닙니까? 어떤 때 파랑고해가 심해지면은 나오신다고 말이죠. 이걸 허다 말다 하시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 혹은 드러나서 혹은 숨어서. 근데 이제 동포 보은의 결과에 보은을 잘하면은 이러이러한 낙원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배운 자의 장난으로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 천지 다음에는 부모, 동포, 법률이 다 인간이면서 부모도 사생의 부모까지 생령의 부모까지 동포도 생년 초모까지 그러면 이 인도정이요 공정한 규칙을 마련해 주신 분이 성자시면은 이 피은의 조목에 보면은 성자 은혜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나오시는 성자 은혜만이 아니라 2조 3조에 10업 은혜를 넣으셨죠. 입법 은혜만이 아니라 10업 은혜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정교 동심으로 함께 종교는 어머니 역할하고 10업은 아버지 역할을 해야지만이 참 낙원과 평화가 쉽다는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인도정의요 공정한 규칙은 결국 성자들께서 나와서 밝혀주시는데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그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서 행하는 것이 이게 보온이다. 이렇게 대산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법률을 입법의 정신을 알고 그 도를 채받아서 보온을 하면 곧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교리 실천대에 뭐라고 하시세요? 네, 바로 법주가 된다. 법의 주인이 돼. 내가 법의 선을 타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자유세계에 그야말로 대해방, 대해탈, 대자유가 그것처럼 탄탄한 게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중운의 처처불상 교리 실천대에 보면은 사사불공으로 되어 있는데 불상으로 본다는 것은 성리의 원리로 봐서
그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불상이기도 하지만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위력이 큰 부처님이셔요. 처처불상이. 이 결국 도를 통해야 처처불상도 통하게 됩니다. 천지를 보나 모든 생명을 보나 모든 두두문물을 보나 이게 불상인 것을 형성되어 있는 자체가 뿌리가 하나에서 불상이 되지만 그 위력이 불상인 거예요. 도를 행하고 있어갖고 도에서 나오는 그 위력이 불상이에요. 견성했나 안 했나 보려면 뭐 보면 알까요? 사사불공하는 거 보면 안다 그러셨어요. 그 대산종사님께서 처처불상 견성 사사불공은 성불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결국 그 사람이 도를 알면은 보은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보은 즉 뭐죠? 불공 아닙니까? 도를 알고 어떻게 보은을 안 하겠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가만히 몰래라도 오지 숨어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 과제가 자연해소, 생태계 파괴, 지금 그 과제 중에 과제,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그냥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을 다 같이 들고 나오거든요. 정치인도 뭐 NGO도 뭐 비정치단체도 다 그러고 나오는데 그 문제 해결을 우리는 이 사은 도를 깨달아 가지고 그 보은을 구석구석에 하는데 이걸 인과보응의 원리에 기점을 두고 해야 됩니다. 인과보응 원리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마다 똑같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인과보응이 조금 느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릴 수 없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것이 음양상승이죠. 지구 도는 거죠. 그것이 인과보응 원리와 같다. 대중사님 그렇게 연결해 주셨거든요. 인과보응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운데 얼마나 쉬워요. 음양상승하고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나는 무심히 배은을 했건만은 인과는 어째요? 여실합니다. 나는 아무도 몰래 보은을 했건만은 기다릴 것도 없이 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은을 인과보응의 신학문으로 크게 문을 열어주신 부분이 우리들의 홍은인 동시에 어떤 병도 진단을 처방해서 낙원으로 바꿀 수 있는, 이게 안으로는 자기의 그 본래 성품과 본래 정신의 아르마리, 그리고 거기서 조화를 부리고 있는 그 마음, 그 주인공들을 늘 안으로 다스리고 챙기고 조정하고, 밖으로는 늘 은혜가 눈에 나타나고 팔에 밟혀지고, 그분이 교법을 입고 다니고 먹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선심이고 밖으로는 보은입니다. 이게 근원적인 이런 은혜를 대발명해 주신 것인데, 이것을 대상생력 그러셨어요. 대상생력. 그리고 이제 안으로 자기 마음 조절하는 건 대중화력 그렇게 표현하셨죠. 중화, 중도로 하는. 근데 이제 사효는 그 이런 은혜를 보은하는데 인간 사회에 적용하신 보은 불공 덕목이죠. 사효는 인간 사회에
적용은 불공덕목이에요. 그러면 이 사은 도를 일일이 천지도, 부모도, 동포도, 법률도를 다 이렇게 깨닫고 나면 큰 살림이 자연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개를 미워했는데 개가 새끼를 낳는데 자기도 몰래 아이고 네가 애썼다. 새끼한테 뭐 막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러더래요. 본래 자기가 굉장히 개를 미워했는데 여기 대종사님 교법으로 자기도 몰래 인정이 그래서 정의의 세계라고 하신 거예요. 정의의 세계. 다 윤기가 건네는 거예요. 천지하고 윤기가 건네고 모든 생명하고 윤기가 건네고 이 정치인들 다 그냥 나쁜 사람이고 그냥 아이고 정치인 꼴도 보기 싫고 그랬던 나지만은 저 사람들도 애쓴다. 보지른 재산 갖고 살림한다고 애쓴다. 이렇게 나도 몰래 요새 지금 박정희 대통령 다시 부각하고 있대요. 그때 청년들이 그 유신체제 나와가지고 난리 났을 때 종사님께 이제 먼평에 계신 종사님께 청년들이 그때 갔어요. 대학생연합회 그 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화염병 부대지만 우리 대학생들은 화염병까지는 부대는 안 해도 앉아서 조절하는 건 잘하더만 가더라. 가가지고 종사에게 말씀드리니까 야 동서가 있고 남북이 있고 여야가 있고 그래도 그 애쓰는 분이다 그분이 그 유신 때문에 막 와가지고 그 말씀을 쭉 듣때 나가면서 꼭 그냥 말씀 안 받들으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받들고 나니까 대체 그렇겠다. 그래 좀 기다려라.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 잘하셨지만 아쉬운 부분이 끝에 부분이 아쉬웠다는 걸 역사적 그 평을 다 했죠. 이게 결국 우리가 이 사은의 윤기로 윤리가 건너야 하는데 지금 뭐라더라 부모 자녀와의 윤기, 부부와의 윤기, 형제간의 윤기, 부모와의 윤기가 어떻게 다 끊어졌다고 회사토만 그 대중사님 다시 큰 윤기를 살려내신 거예요. 천지와의 윤기, 모든 생명의 부모와의 윤기, 그 모든 생명의 부모가 하고 있는 걸 다 캐내신 겁니다. 발굴하신 거예요. 천지가 행하고 있는 그 윤기를 발굴하시고 동포들이 서로 자리이타로 식물과 동물, 남과 여, 강자와 약자 그리고 법률도 그 대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의 또 위대하신 점이 과거에는 하늘만 숭배했는데 땅까지 같이 넣으시고 국권사회에서 아버지만 숭배했는데 어머니까지 넣으시고 21세기는 이제 여성 개발이 문제도만요. 선진국이냐 아니냐 여성의 능력을 얼마나 개발했느냐 거기에 좌우한답니다. 국력에 어머니까지 넣어주시고 동포도 과거에는 뭔만 하셨어요. 주로 선비만 높였는데 그래가지고 저 백정은 저 밑에서 스님도 그랬고 2조 500년 동안 얼마나 뜰 아래서 소승문안이요. 스님도 그러고 백정은 어쨌어요. 예, 반상차별이 심했지 않아요? 근데 선비만 뭐랬대 장사하는 거 그랬거든요. 쟁이, 공원, 공장에서 일한 사람은 쟁이고요. 그랬는데 결국 산업공장 똑같이 그 은혜의 의도를 밝혀주시고 또 법률도 과거에는 입법, 성자의 법만 많이 드러내주시고 은혜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중사님께서는 치법 은혜까지 똑같이
새끼 조목에 넣어주신 점이 크게 문호를 여셨으니 우리도 정의를 높고 크게 용기를 건네서 큰 살림의 보온자가 되는데 이거 항상 인과의 원리를 생각해라. 보온하면 한 만큼, 배은하면 한 만큼. 그래서 배은의 결과도 보온의 결과도 이렇게 밝혀주신 거죠. 인도정이여 공정한 규칙을 이 피은의 조목에 보면 때를 따라 성자가 나와가지고 그 정로를 밝혀준다. 종교와 도덕으로 그 부분이 개인의 비침에는 개인이 도움을 받는 그런 인도정이여 공정한 규칙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 정전대의 오후에는 정전대의 오표리 실천대 좀 있는 사람 가지고 오셔야겠네. 정전대의에 보면은 그 낱낱이 그 필요를 사은의 그 피은의 강령, 보은의 강령을 일일이 다 밝혀 주시고는 그 사은 실천의 요지라 해가지고 조문조문 밝혀 주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누가 책이 있으면 한번 읽어, 사회자가 한번 읽으실까? 책 없으셔? 네, 한번 읽어보실까? 30쪽에 보면은 사은 실천의 요지. 사은 실천의 요지 1. 천지는 만물에게 응용무념으로 덕을 입혀주신 대시주이시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무념무시를 하면 보온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천지와 합일하여 덕화가 만방에 미칠 것이다. 2. 부모는 우리가 물자력할 때에 자력을 얻게 하여 주신 대자비불이시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무자력한 약자를 보호하면 보온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사생의 부모가 되며 삼세의 대효가 될 것이다. 3. 동포는 우리에게 자리이타로서 대협동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서로 돕고 복돋으면 보온이 되는 동시에 내가 곧 사생의 지친이 되며 일체 동포는 자연 공생 공영할 것이다. 4. 법률은 우리에게 지공무사한 법도로서 질서를 유지하여 편안히 살게 하여 주시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법규를 잘 지키면 보온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세계의 법주가 되며 대자유세계가 될 것이다. 지금 사은의 도를 확실히 낱낱이 도를 알아서 그 도를 잊지 않고 채봤는데 유념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은 날마다 행복해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 있고 전부 이 사은이 나를 위해서 천지도 나를 위해서 있고 모두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을 일상수행요법에서는 한마디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할 일이 있어도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로 돌려라. 그리고 4대 강령에서는 지은보은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보은의 필요를 또 한번 읽어보시지. 그 뒤에 육보온의 필요 1. 시방이 일가요 사생이 지친인 것을 알아서 큰 집 살림을 하여야 부모 형제 윤기가 건네고 정의가 솟아나며
대세계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2.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것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하는 것보다 더 큼이 없고, 세상에서 잘못 사는 것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큼이 없다. 3. 대인일수록 은혜를 발견하여 안전한 생활을 하고, 소인일수록 원한을 발견하여 불안한 생활을 한다. 4. 복 있는 사람은 원수도 은혜로 돌려서 낙생활을 하고, 복 없는 사람은 은혜도 원망으로 돌려서 고생활을 한다. 5. 은혜를 발견해서 보은할수록 천지의 좋은 기운이 응하고, 원수를 발견하여 배은할수록 나쁜 기운이 응한다. 6. 지은 보은하면 사은이 곧 복전이 되고, 배은 망덕하면 사은이 곧 죄전이 되는 것이므로, 부처님께서는 처처불상의 도를 믿고 깨달아서 사사물물에 불공하신다. 7. 사은에 표현된 도를 채받아서 보은하면 곧 불성이 되고 천지가 된다. 8. 천지 만물 어느 것 하나가 서로 은혜로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 은은 바로 정의요, 정의는 바로 도덕이다. 그러므로 이 은을 서로 알아야 도덕이 행해질 것이요, 도덕이 행해져야 천하는 좋아질 것이니, 은의 도가 천하의 근본이다. 이 결혼 안 하고 독신 생활하면 쌀쌀맞아요. 좀 그 쌀쌀맞은 데가 있어요. 자기 지키려고. 근데 그 정의가 도덕이다 하신 말씀에 인정이 너무 과하면 어때요? 인정이 과하면 팽짝되죠. 정의가 하나도 없으면 어때요? 사모만 이거 무엇이 풀도 나도 못하지 뭐. 얼음에서 뭐 풀이 나올 수가 있어야지. 이 정의가 곧 도덕이다. 그 말씀을 그 대자대비심은 정의죠.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인데 편차하지 않는 정의가 대자대비거든요. 그 전에 법가항마 본고식 여기 영산에 와서 했을 때 출가의 공부 표준을 대산 종사님께서 법문해 주시기를, 천지팔도 이게 출가의 공부 표준 삼으면은 그 도가 가깝고 심란이라 하신 법문이 있으셔요. 여기도 보니까 결국 이 사은의 피운된 도를 채받아서 보온하면 바로 불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천지의 도를 여러 성자들이 스승 삼다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천지팔도를 쭉 채받고 보면 그게 바로 출가의가 아니냐. 그래서 그 팔도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그 응용무념의 참 각 도를 다 응용무념으로 행하기 때문에 응용무념이 대표거든요. 공정하고 지극히 바꾼 것도 다 무념으로 하시는 거예요. 무념으로. 이게 7도를 다 무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 8도 대표가 응용 무념이 대표가 되는데, 그 결국 육군이 다 덕으로 해서 육덕이 되는 게 출가이고, 육화, 육군이 다 화하는 것이 출가인데, 이것은 사은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공부길은 항상 이 선으로 자기 안에 중심을 찾고 지키고, 인생길은 어쩌는 거예요? 인생길은 정으로 오는 거예요. 인생길이 사은사유 아닙니까? 안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은 늘 선심으로 중심을 철저히 중심을 잡고, 밖으로 윤리는 관계는, 모든 관계는 정의로 놔둬야 합니다. 이것은 그 각기 대상에 행하고 있는 그 도를 채받아서 보호하는. 이게 인생길은 정의로, 불공으로, 감사로, 공부길은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덜 챙기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스승은 경전에도 있지만 이 천지팔도가 전부 스승이니, 어떤 분이 대판으로 이사 가더니 여기 와도 사은은 다 있네요. 그리고 편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날 혼자 감사 헌금 올렸으니까 붙여드린다고 100주년 사업에 넣어달라고. 거기 도대체 사람 다 계시지. 자신 얼마는 그 탈핵이랑 위력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주시고 누구에게나 주시고 어디로 가나 주시고 그것까지 자신 얼마는 위력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제 그 도를 또 잘 모를까 싶으니까 조목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셨어요. 천지의 도가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조목, 공기가 있지 않냐, 밝음이 있지 않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네 몸을 놔주지 않느냐. 내 몸이 뭐 만사만리여. 나는 우리 부모 은혜 없다고. 다 나아갖고 남들이 다 키워줬어. 나 부모 은혜 없다고 하도 그러니까 그때 그 눈 좀 돈 얼마 줄게 눈 좀 팔으라 그러면 눈 하나 팔으라고. 팔겠어요? 돈 받고? 눈 2개 돈 줄 테니까 눈 2개 팔으라 하니까 안 팔겠죠. 깜짝이나 놀래죠. 그 눈 누가 줬냐. 그 다 주신 은혜는. 그리고 우리는 부모 은혜를 3가지로 알아야 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낳아주신 은혜를 그냥 놓아버리고 기르고 가르쳐주신 은혜만. 그래서 늘 낳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원망이 있어. 그런데 그때 눈 2개 팔으라고 돈 줄 테니까 팔으라 하니까 깜짝 놀라고 그거 못 팔겠다고. 봐라. 그렇게 소중한 눈 둘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낳아주신 게 아니냐. 그런 그 법문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어요. 직접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산종사님께서 교리 실천도에 여러 조목을 쉽게, 근데 그때 그 피은어 강령, 보은어 강령으로 딱 채를 잡아주셔서 사은이 훨씬 좀 간출해졌어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피은의 조목, 보은의 조목을 늘 외웠거든요. 이런 피은이 된 것을 잊지 말고 이런 보은의 조목을 유념해서 갚아야 하지 않느냐 이랬는데, 오히려 피은의 강령을, 그 피은의 도를 마음에 새기니까 보은아이가 조목을 보은의 조목을 외우지 않아도 그게 쉽더라고요. 피은의 도를 체득해 버리니까 보은의 조목은 외우지 않아도 피은의 도 그대로 잡아두면 되니까.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교리 실천도에 역시 이제 큰 살림하는 저쪽을상 사사부르공고 정의의 세계로 이 세상을 건지는 대평화의 비결이다. 교법의 선언에 보면은 사은 보은은 세계평화의 원료 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은의 원만한 신앙은 결국 보은 본공이다. 그렇게 교법의 청설에 밝혀주셨어요. 근데 사은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만날 법률은이 쳐졌어요. 저는 법률은이 실감이 잘 안 나. 천지은도 그 도를 이렇게 접어갖고 부모은 동포은 그런 법률은 법률의 도를 접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 그때 그 입법 치법 은혜를 함께 이렇게 밝혀주실 때 되게 깜짝 놀랐죠. 아침 저녁으로 저런 누구한테 했어요? 부모에게 하고 스승님에게 했거든요. 그럼 스승님에게 법률은 아닙니까? 그리고 치법은혜까지 넣어주신 거거든요. 이제 법률 속에다. 근데 법률은 만날 저에게서 거리가 멀어요. 법률은혜는 별로 그냥 그랬다가 이제 6.25 때 혼났죠. 6.25 때 본 게 법률은혜 대단하던데요. 무법천지가 되니까요. 숨도 못 쉬겠고 한 걸음도 못 나가겠어요. 법률의 질서라는 게. 그래서 이 사은이 은혜가 어째요? 어는 더 많고 어는 좀 적고 그럽니까? 그 피은의 강령에 보면은 어째요? 평등합니까? 더 그 저 어디가 나오죠? 그
저 융타운 법사님이 하감주의, 응감주의 했으니 여긴 더 높고 하감이니까 하감은 뭐예요? 굽어 살피는 거죠. 응감은 응하여 살피는 거고 이렇게 형적인 거죠. 그러면 이 은혜가 더 많고 이 은혜는 더 적고 얕고 그런 뜻이냐 그런 질문을 했죠. 뭐라고 하셨어요? 응? 부모 학렬이고 그러셨어요? 근데 피은의 강령에 보면 어쨌어요? 법률은 너 없었어도 살 수 있다 했어요? 그렇게 전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을 해서 평등하게 같은 한 은혜도 빼놓을 수 없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누가 행복자냐 이 사은 은혜 속에 천지은 하나만 확실하게 그 도를 깨달아도 큰 살림 할 수 있고 부모은 사생 부모은 하나만 확실하게 그 도를 깨달아서 보은하면서 살아도 어디로 가든지 환영받는 덕인이요 도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